이 시간 저희들이 말라기서 2장 한 장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2장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의 언약이 나오고 있고요. 레위의 언약, 레위 족속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특히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제사장들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레위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그거였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속할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이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러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것을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주요한 목적이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끔 인도하는 이들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런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등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그렇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그 화평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언약인 생명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특히 2장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좀 더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다. 이 명령을 지킬 것을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2절에서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저주가 뭐냐면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미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듣는 청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나의 말이 없고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둘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걸로 끝나고요. 다른 때 세상에서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 말씀 누차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동력, 세상에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말씀으로부터 얻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동일하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삶에 의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다.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아서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 가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냐면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냐면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명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레위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있게끔, 레위의 언약을 너희들이 누리게끔, 레위의 그 언약,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서 성취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의 언약은 자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7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너희에게 준 것은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처음에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외하기 위함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함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라기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외한 자가 되자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성경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론에 떠올라 치료의 강성 바래주고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가 윤택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생을 지도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고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더하고 그의 자녀들까지 복을 주리라라고 시편 25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의 필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이 레위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법, 말씀이죠. 이 제사장의 입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처럼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렸잖아요. 레위의 아들요. 장남과 차남.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엉터리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제사장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예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 진정, 진리가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엠베세더, 대사관, 하나님의 대사관이 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사들은 파송하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디에 대사로 보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파송한 그 사람의 말을 갖다 전하는 게 사자고 대사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그럼 하나님의 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사의 그런 임무가 없는 것이죠. 대사의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에게서 구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행하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게 제사장이다라는 것. 두 번째가 진리의 법,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외함, 두 번째는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라고 말하죠.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자는 바로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한테 우리의 죄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분인데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옷, 의를 입혔는데 아니 의를 갖다 벗어던지고 그런 죄악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의로운 자로, 회개하고 의로운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특징이 바로 그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상실해버리면 제사장들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일할 때 특별한 그런 옷을 입혔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옷 입고 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고 했죠. 반드시 들어오면 옷을 갈아입고 제사장 복을 입어야 돼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의로움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경외함, 두 번째는 진리의 법, 세 번째는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6절에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네 번째는요, 화평함을 가져야 됩니다. 화평함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함.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나올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 화평과. 여러분, 이 화평이다라는 것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런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목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자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화평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잖아요. 근데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희생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뭐냐면 화목의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의 이 삶의 세상의 삶의 역할은 뭐냐면 이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막 세상이 요란해도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제사장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경외함, 진리의 법, 의로움, 그다음에 화평함.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요, 이게 말씀해주고 있죠. 화평함과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화평함과 정직함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사람은 믿는 자다라고 상징적인 게 뭐냐면 이 화평함과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함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든 여러 명이 있든 상관없이 부안내동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이게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죠.
정직함. 이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 한번 이걸 쭉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걸 가지고 회개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는가? 나는 진리의 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의로움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해서 의로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한 평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함으로 사는가? 이거 5가지를 말하고요. 자, 6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며, 물론 마음에는 화평함과 또 삶의 정직함을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나와 동행하며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 레위지파, 그러니까 레위의 언약을 가진 이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슨 섬긴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바로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그도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잖아요. 이게 동행이잖아요. 동행은 방향이 틀리는데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중간에 가다 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자는 특히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게 6번째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번째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게끔 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주는, 이것은 여러분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제자된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도 또한 다른 사람이 생명을 가지게끔 통로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몫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끔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질 때, 짐승들을 끌고 올 때, 그래서 죄를 전가해서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돕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의 그런 직무였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할 것을, 다시 말하면 사명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명자요. 나만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는 일을 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묵상하면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이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언약을 가진 평강과 그리고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7가지를 깊게 묵상하면서 또 이것 가지고 회개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경외함, 진리의 법, 의로움, 그리고 화평함, 정직함,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사명, 생명을 전하는 사명, 이 7가지를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나님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인데 너희가 내 길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내 길과 내 생각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 다르는데 너희는 나를 섬기는, 나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 길을 따라야 되는데, 내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길을 따라서 나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길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람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좋을 대로 사람을 좋게 하는 자로 그렇게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사도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하게 되면은 너희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가면은요, 너희들이 거짓되게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된 삶을 살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산 형제 자매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거짓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왜 거짓되게 행합니까? 자기의 사욕 때문에, 욕심을 따라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서 이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뭐 못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약점도 많고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그런 것도 많죠. 그렇게 사람들이 약점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에게다도 그렇게 4가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원수라도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라고 4가지를 요청했잖아요. 이것이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악인의 눈에도, 하나님의 의인의 눈에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물과 약점을 보면 막 그것을 파내고 그걸 가지고 또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왜 형제에게 거짓을 해가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을 욕되게 했다. 특히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거짓을 해가고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결혼을 할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처녀하고 결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그러한 가부 미망인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들이 제사장의 아내가 된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라기서는 430년, 420년 경에 쓰여진 거라고 알고 있죠. 이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때가 BC 512년이었습니다. 거의 약 한 100년 가까이가 흘러간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똑같이. 말씀은 아예 없고요. 그들이 좋을 대로 제사장들도 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게 이제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집에 가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봉헌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몫이니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내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제사장들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요, 이방의 여인들을 그냥 아내로 삼아요.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쾌락을 따라서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내를 갖다가 이혼시켜버려요. 그때는 뭐 다른 거 뭐 법정에 가서 이혼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당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과 틀려요. 요즘에는 뭐 여자들, 이혼한 여자들도 이렇게 직장이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살기가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다 이 남자들한테만 의존했습니다. 만약에 그를 이혼하고 쫓아버리면요, 먹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 이방인에게 손을 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들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거짓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행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결을 원합니다.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자기 부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부인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또 얻고 또 버리고 또 얻고 또 버리고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제사장들에게도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쾌락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마음대로 행할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절대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은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이 7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인데 이 생명과 평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회개하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이 있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 정직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7가지를 꼭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